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기가 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주변에 사는 사람들,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함이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근데 더 크게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그 경륜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뜻하신 게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는 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완성을 우리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든지 아니면은 흔들리는 믿음이 되든지,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보면은 노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6장을 펴서 보면은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을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납고 의학스러운 것을 강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낳은 것이 용사라라고 했는데, 그 용사라는 말은 4절에 보면 네피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노아 그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까이는 친구, 친척, 주변에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직 육체를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이 노아가 살아가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믿음의 생활하기가 쉽겠죠, 훨씬. 근데 나만 예수 믿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학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직장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항상 생각 자체가 악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육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아들 가인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놋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을 쌓게 되었다.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이 살아있는 그 생전에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네 사람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가인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가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가인이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혼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협력해야지 쌓을 수 있는 게 성이지 않습니까? 집 한 채를 짓는 것도 그런데 돌을 모아가지고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생산한 곡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양을 잡아서, 그때는 짐승을 안 먹을 때였단 말이에요.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양은 제사를 위해서만 필요한 동물이지 이렇게 돈이 되는 동물이 아니었다요. 목축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죠. 근데 그는 오직 제사를 위해서 양을 길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력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 거거든요. 자기 의. 다시 말하면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독립선언이거든요. 가인의 삶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내 힘, 내 능력,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진 거고, 그 농사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의 삶을 인정한 게 가인의 예배다.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요. 근데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까는 인정받은 동생 아벨이 밉단 말이에요. 저놈이 없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화풀이를 동생에게 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면은 4장의 끝에 보면은 25절,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씨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씨가 누굽니까? 다른 씨로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씨,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셋을 가리켜서 다른 씨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셋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셋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셋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래서 다른 씨에 소속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노아가 살던 시대나 아벨이 살던 시대나 글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셋의 후손 외에는 거기 이제 우리가 어디예요? 5장을 보면은 아담의 자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에서 셋으로 넘어가요. 가인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셋으로 가는 이 계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이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4장 16절서부터는 가인의 계보, 5장에서는 이 셋의 계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셋의 후손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더 번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데, 셋의 후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었고, 노아가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자체가 악해서 그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그 사회를 범죄로, 죄로 가득 차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믿음의 생활하기 좋은 시대 속에 노아가 믿음의 생활한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 가족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무리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들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렵지 않아요. 노아에 비하면 우리가 보세요. 옆에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지만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세 후손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노아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뭘 말씀하셨느냐, 심판,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소리를 그냥 소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소리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심판이, 노아 홍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징조도 없었지만 그는 자기가 봐도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걸 인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과 같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일에 있을 끔찍한 어떤 사고를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끔찍한 사고로 있을 것을 내가 미리 보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진이 나가지고 온 천지에 그냥 집들이 막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내가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지요. 노아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심판에 있을 것을 그는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홍수의 심판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지요. 보지 못했으면 방주를 짓지를 않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도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11장으로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요,
노아의 다음에 8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0절을 보세요. 그는 바라보는 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잠깐 있다가 떠날 나그네와 같이 그는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고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고향에 있는 사람, 보향에 있는 사람은 나그네 같이 살 수 있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나그네와 같이 산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 본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본향을 봤어야 되는 거야. 본향,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지 나그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삽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줄로 착각하고 그저 긁어먹고 쌓고 그냥 부귀 영화 명예 얻으려고 난리법석을 치고 살지, 나그네같이 여행 가는 사람이 여러분 싸가지고 와봤자 얼마나 싸가지고 갑니까? 가방 몇 개 들고 가면 그만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자기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갑자기 온다는 것은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툴툴 털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뭘 미련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일을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복돼,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아름다워, 멋져. 그러나 본향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면서 끝에 뭐 있어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뛰어 넘어가서 모세의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뛰어넘는데 22절에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때요? 그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죽을 때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 그 땅에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민족이 될 거야.
요셉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요셉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결코 마음을 애굽에 빼앗기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 난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러나 난 여기서 죽어도 너희들은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갖다 묻어라. 그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그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뼈를 추려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요셉의 모습이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엔 약속한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결국 우리가 이룰 최종적인 성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믿음이 그걸 우리에게 뜻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2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모세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는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낮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과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나그네 삶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 삶. 거기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나그네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25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육체가 됨으로 망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애굽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영광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보내거나 말씀 주시거나 그게 없었어요. 430년 동안 조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막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예요? 육체가 된 모습이에요. 완전히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육체가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고 건져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때의 모세가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그가 봤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열방이 복을 받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는 것이 이게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른, 믿음을 쫓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장차 행하시고 이루어질 걸 아브라함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삭도 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걸 봤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공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육체를 따라서 오는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거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를 미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미리 본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 공주의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게 되면 가짜를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것을 보고 그 전에 있었던 옛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요한이 바라봤듯이 우리도 주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바로 공주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같은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썩어져갈 영광, 불타 영광, 그거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이 사십니까? 아니면 천년 만년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과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았어. 이 세상 뭐 나빠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세상 좋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거기서 살게 하셨을 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도요, 주님 안에서 살면 세상 사는 거 좋아요. 재밌어요. 난 요즘이요, 내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지금보다도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산 적이 없어요. 내가 최고로 지금 행복한 것 같아. 마음에는 안 드는 거 보니까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보나. 세상 사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누린다고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냥 싸워가지고 뺏어서 내 것으로 삼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가 1등이 돼가지고 뭐 누리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특별히 이 수요일날 모신 여러분들이 바로 공주의 아들과 같이 주어지는 영광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버리면요, 주님은 버리는 자에게 더 주세요. 근데 내가 주님 버리고 세상 붙들려고 하면 안 붙들려, 얘기해. 근데 세상 버리고 주님 붙들려고 하면요, 세상 것은 그냥 따라와요. 따라와.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제가 뭐 그냥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의 완성을 바라보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살았더니 영광이 나에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생에 더할수록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어제도 오늘도 두 팀이 나와가지고 상담하고 하느라고 우리가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어 하는 사람 찾아온다는 게 그게 아무나 찾아옵니까?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장차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올인했더니 그런 일들이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참 즐거운지 모릅니다. 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능력을 받는 거를 영광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곤욕을 치렀을 때에 그들은 그걸 영광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짓말도 못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적당하게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배불리고 배 두들기며 살 수 없는 거,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억울해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 누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분명히 이 길의 마지막은 생명과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봐야 돼요. 살진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지를 우리는 내가 산 것 같이 보게 될 때에 세상의 영광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는 내가 먼저 가겠다, 네가 먼저 가겠다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1등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1등 하려면 그럼 너 1등 해. 자꾸 밀려나도 상관하지 않아요. 무시당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니까. 어차피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고 살 존재는 아니야.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야.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믿음 생활 때문에 받는 능력을 억울해하지 않고 도리어 보화와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다시 6장,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보면요, 예. 노아는 어디 있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지요? 8절.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으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나는 그건 은혜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는요, 그렇게 수많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장차 임할 홍수를 그는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세상에서 출세해서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봤댔죠? 그 모든 영광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들꽃과 같다.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예요. 잠시요. 순간 찰나예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자동차 새 거 샀을 때는 내가 침을 바르고 닦았다고. 침을 발라가지고 물로 닦는 게 아니라 침으로 갖다. 여러분 침으로 닦는 거 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침으로 닦잖아요. 얼마나 아끼면 침으로 닦습니까? 내가 차를 침으로 닦았다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나 보구만.
난 침으로 닦았어요. 요즘도 가끔 그래요. 침으로 닦아.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거지만은 세월이 가면은 빛이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 받는 거 세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져요. 다 잊어버려져요. 권세가 몇 년이나 갑니까? 영광이 몇 년이나 가겠어요? 내가 늙어서 기운 빠지고 힘없어 보면 그가 젊어서 누렸던 모든 건 싹 그냥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예? 지혜롭다고 하면서 거품과 같은 걸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는 진짜 베개를 봤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보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보면은 이 땅의 것을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것을 못 놓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에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그냥 육체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았다.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예? 가치를 따지지 않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오직 그냥 내 배를 채울 수 있으면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하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지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노아 시대 때 징조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면은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참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노아가 땅 사지 않았어요. 땅 살 필요가 없지 뭐. 다 물에 빠져 죽으면 모든 땅은 다 내 땅이 될 텐데. 노아는 다른 거 뭐 하지 않았어요. 오직 방주만 줬어요. 방주 줘서 뭐 돈은 됩니까? 그때는 비도 오지 않고 안개만 내릴 때인데 방주 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방주는 오직 심판을 필요로 피하는 데만 필요한 존재예요. 다른 데 써먹을 것이 없어요. 뭐 배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 쓸데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방주를 열심히 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조롱해요. 저 뭐 교회 나가는 저 사람들 참 한심하다. 주일날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맨날 교회 나가는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주를, 어떤 방주를 짓느냐? 마음의 성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주님께서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물이 홍수가 침투하지 못하는 방주와 같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죄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홍수를 피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가꾸는 일에 전념하게 될 때에 마지막에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하면 자꾸 심판만 생각해요. 근데 그 심판 속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노아와 같은 새로운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 끝나버렸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새싹이 돋았어. 새 역사가 시작됐어. 누구야? 노아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요,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땅은 계획된 대로 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방주짓는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성전을 짓는 데 전념하며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영원한 본향,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얘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던져버리고 나그네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사모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